선교 전략 연구소라는 데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님들도 계실 수 있고 목회자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받아요.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진행하는 작업이 뭐냐? 선교사님 후보생들에게 마음의 기쁨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갈 때에 그래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여러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접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쁘냐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기쁘냐. 기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무겁잖아요. 막 무거운 마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제일 먼저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경험되는 사람, 내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바꿔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삶에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늘 우울하고 뭐 생각하면 짜증 났고 막 화만 났고 아니면은 뭐 불평이나 두려움에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삶의 마음의 자리에 있었다. 그분은 성령과 함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뭐냐? 뭐가 나타나느냐?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뭐예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쇠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새벽에 안 나오시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라합을 보세요. 새벽에 나온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그 상황을 보세요. 삶의 정황, 삶의 자리.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줬어요.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그 두 정탐꾼들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복은 누가 다 받냐? 누가 다 받았어요? 정탐꾼들이? 라합이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삶의 상황에서 기록한 책이죠?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늘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건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도 기뻐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충만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어 늘 기쁨이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노라. 누가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근심이 변하여 찬양과 기쁨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뒤로 처지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 바로 앞에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빨리 짐을 정리해야지. 지금 빨리들 다들 가고 있는데 얘야 뭐하냐. 능력을 따라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화낸단 말이에요. 야 우리는 언제 요단강 건너갈 거냐. 이거 이러다가 우리 또 물에 휩쓸려 죽는 건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언약궤를 따라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어요.
누가 지혜로운 인생이냐? 정말로 그 십자가를 바로 마주 앞에서 바라보면서 가면 똑같이 그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과연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내 근심이 변하여 여러분의 삶에 찬양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일본인과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한 3-4번씩 한대요. 만나면 하야 말이면서 인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다 알 수 있대요. 인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는 뭐요? 어둠이 가득한 얼굴로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지나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눈만 마주치면, 여러분 마트에 가다가도 외국인들 눈만 마주치면 나한테 하이 그럽니다. 언제 봤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하이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날 언제 봤다고 그러지?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웃음이 없어요. 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짐은 다 한국 사람이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그러다가 막 자기들끼리 기쁘게 막 얘기한대요. 그러다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은 그냥 세상의 모든 근심을 그걸로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일본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국인들을 보세요. 그냥 날 처음 보는데도 마치 한 몇 년 동안 본 사람처럼 인사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우리의 문화와 그들의 기독교적인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쁨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기쁨의 삶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열매를 얻느냐? 오늘 4절에 뭐래요? 주 안에서. 거기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무조건 기쁨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기쁘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없을 때, 우리 안에 없다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라는 뜻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고 조금 아까도 찬양 우리 같이 했지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내 죄 사함 얻어. 내가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며 세상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쇠사슬 묶여, 그게 진짜 사는 일인 줄 알고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뭐예요? 그걸 정말로 깨닫는 사람만이 뭡니까? 예수는 나의 주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오늘 짧은 글이지만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깨닫는 사람, 나 같은 죄인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라합을 기억하세요. 라합이 하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린 학생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친척, 자기 형제, 자매, 친척까지도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 안에서.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축복의 삶의 자리. 라합은 그냥 그러고 끝났나요? 라합이 어디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삶의,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믿음의 계대에 라합이 당당하게 여성으로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삶이 되었고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경험하길 원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믿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경험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라합처럼 경험해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큼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는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은혜, 나 같은 죄인도 그러니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나안,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또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죠. 낡은 집에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더 큰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다음 달 말고 만약에 다음 주에 여러분이 큰 새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비로 인해서 여러분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낙심되고 절망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난 이사 갈 거잖아요.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야, 너 뭐야 하면서 시비를 걸 때 싸우겠습니까? 같이 화내면서? 아니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합격했으니까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계획이 있잖아요.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홍해만 가르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가나안, 그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광야에 있지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나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그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게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이러다 죽겠습니다 했습니다. 엘리사가 뭘 보여줘요? 천국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불발과 불병거를 보여주시죠.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안 좋아요. 근데 엘리사의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춤추고 노래했을지도 몰라요. 휘파람 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혼났을지도 몰라요. 지금이 너가 그렇게 실없이 웃을 때냐고. 근데 엘리사의 종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죽기 한 10분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뭘 굳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왜 이 젊음의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10분 전에 죽기 10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좌절하면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 것이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구원의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럴 때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 여러분의 삶에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 믿음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늘 이 기쁨의 삶을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마귀 권세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열매를 막은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를 막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염려케 하는, 낙심케 하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순간에 사탄마귀 권세에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실 어떤 싸움의 원인들, 갈등의 원인들이 다 뭐예요? 작은 것, 어떤 작은 하나에서 출발하지 큰 문제를 놓고 싸우거나 갈등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작은 여우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 공동체를 자꾸 어떻게 해요? 회파한단 말이에요.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 기쁨은 그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만족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에 내 마음이 뺏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내고 짜증내며 갈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한 것만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더 기쁜 조건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건강함을 주신 것 기쁘잖아요. 이런 기쁨의 조건들을 찾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마음에 막 불평이라는 마음이 생겨요? 뭐요? 작은 여우구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먼저 포기하는 마음이 생긴다 뭐요? 이거 작은 여우구나.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또 뭐도 있어요? 사탄도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언제나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은 사라지게 하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못 얻어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홍해는 자기들이 갈라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승리한 겁니까? 애굽에게?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잖아요.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셨고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고 먹을 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했단 말이에요.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젖가고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게 나의 목표며 계획이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이 불평한 게 무슨 거국적으로 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이 광야에도 풀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했나요? 아니요. 야, 먹을 게 없네? 아니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땐 고기라도 먹었는데 먹을 것도 없어. 내게 부족한 그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근심했단 말입니다. 물이 없네. 야, 물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그 작은 불평들이 어떻게 해요? 큰 구름을 이뤄요. 이 사탄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구원해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됐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작은 여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40년 동안 광야에만 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1년, 한 8개월이면 들어갈 거리, 한 6개월이면 들어갈 거리입니다. 거기가 무슨 40년 동안 걸어가야 할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은 6개월이면 들어갈 거리를 어떻게 해요? 40년이나 기다렸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아무런 열매도 없이 염려와 불평 가운데. 왜요? 작은 여우에 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가나안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얻지를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어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의 인생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뭐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요. 우리 앞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씩만 노력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여러분 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찬송가 작사가였던 화니 크로스비,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해도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분명히 내 눈이 띄어질 텐데 내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게 될 분이 예수님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 눈이 먼 곳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별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주님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실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의 열매보다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눈이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에게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내가 약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놀라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자인 볼테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그가 죽을 때 했던 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40을 넘기지 못해 결국은 불우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코닥사의 사장,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자살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기로 유명한 미국의 제이 콜드라는 사람,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여러분 그 근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불렀던 찬송 428장, 여러분 뭡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될 때 내 영혼은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능력, 그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양용자 선수 아실 겁니다. 예, 양용자 선수를 안다 하면은 이제 88년 올림픽 세대가 되는 것이죠. 양용자 선수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대요. 게임이. 왜? 게임을 해서 자기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왜 게임을 탁구로 해서 승리를 해야 됩니까?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더라는 거야.
연습이, 훈련이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합도 그 중국 선수도 얼마나 잘합니까?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만한 공을 쳐내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연습, 훈련하는 것도, 자기가 게임하는 것도 저도 낙심되지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양윤자 선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앞에 있는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똑같은 광야를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와서는 우리는 나는 메뚜기,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에 절망하고 슬퍼했지만,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산지는 우리의 것,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어떻게 똑같은 문제를 보고 와서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차이,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함철훈이라는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운동화와 아이스크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아프리카에 갔는데 한 아이가 어떤 운동화를 새 운동화 다 이제 맨발로 다니잖아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좋다 나머지 어떻게 해요? 운동화를 목에다 걸었어요. 그 사진을 이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그 운동화, 목에 맨 운동화를 바라보면서 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운동화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지금 저 아이에게는 운동화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고 있구나. 사람은 왜요? 운동화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초라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운동화는 내가 신고 다니면 되는 것인데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보다도 운동화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신고 다니라고 신발을 주셨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내 목에 메고 제일 귀한,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존재인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초라하게 그냥 그 신발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페루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어린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그만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어요. 막 울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아까워서 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던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야, 울지 말고 그것을 한번 밟아봐라 했대요. 뭐 맨발로 다니니까 아이스크림을 밟았더니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해요? 이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쭉쭉 올라오잖아요. 그 느낌이 아이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막 밟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 아이스크림을 밟으면서 장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이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목이 뭐냐? 밟아버려 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스크림은 먹는 것이지만 여러분 발로 밟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혹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 그 떨어진 아이스크림 때문에 울고 불고 낙심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 귀한 존재에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희생해서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시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치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으면 좋지요. 운동화가 있어서 신고 다니면 좋고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먹고 다니면 좋겠지만 운동화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아이스크림이 떨어졌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상처받거나 낙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활짝 웃고 여러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근심이 있습니까? 나를 정말 낙심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밟아버리십시오.
그걸 밟아버리고 여러분 가슴 뚫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또 다음 한 달 여러분 승리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존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세상에 나아갑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자격 없는 아버지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사랑을 깨달아